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수리아의 수도였던 화려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과 금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변론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모덕이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발휘하리니 마치 추사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꼭대기에 실과 이상기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아무리 화려한 도성이라도 심판날에는 돌무더기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읍의 모양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 실과 이상기가 남은 것 같다는 것은 환란날에 심판 때 남은 자가 적다, 대부분 멸망하고 이렇게 남은 자가 아주 적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환란에 먼저 마귀가 자 추수를 해간다는 거죠. 그거하고 나머지는 이삭을 줍는 것 같이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합당치 않은 자가 많다는 거죠. 음란, 부패, 사치, 타락하고 용공협상자들이 되고, 이래서 이런 많은 자들이 멸망을 당해서 오히려 추수는 마귀가 가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을 줍는 것 같이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헬라 시대 헬라가 4대 분국이 됐죠. 네 나라로 나눠서 북방 헬라인, 이게 헬라의 서울인데, 수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을 극도로 괴롭히고, 이제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서 짓밟고 또 돼지피를 뿌리며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을 3년 반 동이나 방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헬라 시대에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수리아의 서울인데, 다메섹은 한때는 화려한 도성이었지만 몽땅 망하고 결국에는 한 도성에 2-3명밖에 안 남을 정도로 한 성읍에 그렇게 적은 숫자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간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참된 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정치라는 도시는 완전히 망하고 남을 사람이 아주 소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후 3년반 계시록 시내는 13장과 같이 이제 짐승통치, 조심승의 표를 받게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환란에 빠지게 돼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자들은 환란 때리기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종말에는 아주 풍부한 물질에 도취되고 향락을 누리고 있지만은 다 추수 때를 만나면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다 축정이로 남았다가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7장 19절이나 또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심판 때에 이 재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바냐 1장 18절만 속에 올리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 때는 아주 은과 금이 풍부한 그러한 그런 시대지만은 은과 금이 구원의 날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의로운 물질을 가지고 의롭게 써야만 이게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부경한 물질을 많이 쌓는다 해서 사회끼리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 그랬나요? 가라지를 뽑으냐고 물어보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모아 내 곳간에 꾼을 하고 곡식은 이제 내 단에 그 창고에 모으지만은 이 가라지는 묶고 불에 태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묶는 일이 말 뭡니까? 이게 마귀의 세력들이 멸망할 자들을 먼저 다 뽑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많은 탈선된 단체나 또 이제 이단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가절에 보험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게 그냥 그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바로 환란가전에 남은 자가 듣고 스스로는 먼저 마귀가 간다. 환란전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자를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이 될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능력의 완성을 마음에 들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들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중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효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에 딸이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처소만 될 수 있는 이러한 성읍이 될 때 이 멸망이 올 때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심판주 예수님의 말세곰의 역사인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경홀히 알다가 멸망이 온다는 건데 이때는 아주 모든 기뻐하는 식물들이 많고 또 튼튼한 성읍을 이루고 먹을 것도 많다는 거죠. 지금 보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통해서 풍부한 채소가 공급되는 것을 보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죠. 기뻐하는 식물을 심고 특용작물이나 얼마나 특작을 잘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풍부한 이런 농업기술도 발달했지만은 멸망할 날은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화려한 도성이지만 수많은 또 정금이 있고 모든 물질이 풍부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하는 힘을 잊었고 마음에는 능력의 반석이 없어서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화려한 도성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상달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활이 중요한 때지 세상 물질의 풍부함을 따라가는 것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신 거는 우상을 지금은 많이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환난 날에는 우상이 아무 힘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 자체가 섬기다가 이제 우상까지도 다 버림을 당하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이게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판주의 역사를 성경에는 이렇게 돌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주의 역사를 뜨인 돌이나 머릿돌이나 시험한 깃털돌이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예언서 계시록을 통한 이게 변론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게 다인줄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을 몇 구절 소개해 보면 이거를 이제 돌로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멸망을 당할 때 이 일을 얘기한 건데요. 한 군데는 이사 1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도 기초를 삼았노라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깃털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종들의 그 복음을 믿으면 급절하게 멸망을 안 당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데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다니엘서 2장 45절에는 왕이 사람의 손을 하냐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이 말은 이제 더인들의 역사가 이 말세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보는데 그때는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순다 그랬죠. 이 진흙이라는 것 자체는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것은 인종 문제가 있는 이런 나라들을 뜻한데 이건 특별히 이제 두 강대국을 얘기한 겁니다. 소련과 미국의 합중국과 소련과 이제 두 가지를 연방국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나라가 인종 문제로 많은 골치를 썩였는데 이때 같이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40절에도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말세복음의 역사를 거절하면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심판의 다림질이거든요. 이런 역사 앞에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세복음을 할 때 귀한 종이 나올 것을 또 스가랴 3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망울의 호가 마누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들을 보라 한들에 7눈을 인니느니라 내가 셀 것을 새기며 이때의 적을 하루에 세우리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들이라고 그랬죠. 한들에 7눈을 여기 줬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말씀 무장을 통하여 달기를 전할 때 새길 것은 새겨지고 이제는 지을 것은 지어지는 것처럼 제약은 이제 지어지고 이 말씀은 이제 남아서 가슴판에 새겨지면은 그게 능력이 돼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약이 이 없어지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스가랴 4장 7절에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은총은총이 그에 있을지다 그렇죠?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죠? 이게 심판주의 다림질의 진리를 내놓을 때 은총은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복받을 자들은 이것이 기쁨으로 이게 꿀같이 달게 여겨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멸망할 자는 이 예언서를 변론한 걸 아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할 자들은 마귀의 역사가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주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의에 두리고 갈급한 자들은 이 말세복음의 비밀이 아주 깨닫기를 소원하지만은 멸망할 자들은 이게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멸망할 자와 알과 죽기를 가르는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것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그 멀리 도망하여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이것은 세계 민족이 아주 소동하고 충돌한다 혼란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을 본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 사상 문제가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거든요. 한국만큼 사상 문제로 이게 나눠지는 것이 없죠. 이게 한쪽은 마귀의 사상이거든요. 공산당이라는 게. 사상이 이게 멸망할 백성들이 쫓아가는 게 마귀 사상이고 진리 사상은 의롭고 공평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인데 그런 데들이 아주 적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러한 시끄러운 때가 오는데 이게 용공협상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오면은 하루아침에 멸망이 온다는 거죠.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환란장이 오면 지금은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전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마지막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가 쓰임받으니까 전 세계를 1시간이면 불태울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가 터질 것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종말에 아주 시끄러운 세상이 오지만은 이게 아주 권력을 가지고 이게 큰 세력을 가지고 이게 세상을 좌지하면서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만은 그 교만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 세상이 이제 불탈 때는
하루 저녁이면 충분하고 한 시간에 불타는 일이다. 그래서 화려한 세상에 사는 것은 아주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심판을 앞둔 이 세상의 형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날이 다르게 이제 도시들이 화려하게 되지만은 이게 환란과 정연하는 그 은가금이 필요 없고 그 화려한 도시가 돌 모드가 돼서 오히려 짐승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이죠. 남은 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했는데도 심판의 비극은 아주 이렇게 험하게 끝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본받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환란장의 날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죄의 죄를 영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이 복음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완전하게 역사